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미국에서 판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또 반지를 백파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무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존 뉴턴, 성직자,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상의 일꾼이었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용서받았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새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주목할 만하고 또 이 교회사를 바꿀 만큼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회심은 너무나 중요해서 신약 성경에서 각기 다르게 꽤 길게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6장 4절부터 1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히 그 사울이었던 바울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그 접경 지역에서 가까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중요 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인종적 종교적 배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우수한 훈련을 받았고 당시 가장 그 존경하는 랍비 유대인 그 선생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 스튜던트였습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9절 사이에서 사울은 스테반에게 돌을 던진 것과 관련되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죄악된 행동을 이끄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는 확실히 스테반의 그 죽음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필요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 집행 허가서를 받고 동료들을 다메섹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지중해 그쪽 지역을 좀 이렇게 개념을 잡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저 이탈리아, 터키 이쪽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그 부르는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이쪽에 아시아인데 여기부터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을 아시아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작은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지금은 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시리아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다소와 그 다메섹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방금 본 저기 그 이탈리 땅도 보이죠? 근데 다소가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구원 경험의 그 첫 장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그가 열심히 그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사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아래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책망의 말을 이해했지만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만남으로 사울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빌립보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죄인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회개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용된 원어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시는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 형체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그 요한복음 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거듭난 자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후 그의 재창조 사역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개케 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또 제니퍼 권사님 성경책을 보시는 대신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1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한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기적적인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대한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믿보다는 믿을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과거에 그는 많은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심지어는 주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됨으로써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 자기를 찾아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죄악과 싸우며 온갖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의 자기 생명을 죽이기 위해 날마다 바울 자신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도 한때 세상의 영광들을 구하면서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냉철하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로서 불신앙과 악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세상과 나를 배타적인 관계로 여기고 온갖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 탐심,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심, 분노, 복수심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 따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라는 진리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그 자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따른 자기 의지를 꺾고 즉 자기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저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불안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도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족인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와 모진 폭행으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도 때로는 자기를 핍박한 자들에게 분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삶의 말년에 쓴 편지인 그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고백은 바울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자임을 시인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재도 자기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죄된 본성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돌아본 후 자기 안에 존재하는 죄된 본성을 미워하여 회개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며 자기 생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파테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서적 본성의 내적 경험 이렇게 그 사전적 정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정서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말로 정욕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성적인 욕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원어의 뜻이 영어에는 패션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패션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의미가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정욕이라는 그런 그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정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그 파테마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고통,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그 감정, 그 욕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이 파테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파테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능적 욕구, 그 욕구와 그다음에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성의 정서적 욕구와 함께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거듭난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즉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므로 거듭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성령이 친히, 16절 잘 봐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원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고 제가 원어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가 푸뉴마티, 헤몬인데요. 이 뜻은 문법적으로 데이리브, 역격으로 사용된 겁니다. 역격.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정통종합 영어 가지고 영어 공부하실 때 뭐 목적어, 보호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역격, 목적격, 뭐 대격 이거 공부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에게 이런 뜻이죠. 그, 영어로는 데이티브. 근데 이 지금 푸뉴마티 헤몬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역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역격은 일반적으로 에게로 사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요, 역격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요, 아주 그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뭐에게가 아니라 뭐뭐뭐를 이렇게 직접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또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또는 무엇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헬라어에서는 이 역격이라고 하는 그 문법적으로 역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책들에서는 이것을 뭐뭐뭐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에도 우리의 영과 함께 또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증언하신다는 것인지가 그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이 원어 그 푸뉴마티 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무엇과 함께의 뜻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역격의 그 의미인 무엇무엇에게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학자들의 해석은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령이 친히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 우리죠.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14절과 16절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친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을 실제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는 이러한 그 사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안에 그의 영을 두시겠다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거룩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된 혼성을 지는 그 영혼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옛사람의 죄된 본성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에서의 그 말씀에서처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으로써 거듭난 자임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행동,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했것처럼 늘 자기의 죄된 본성의 영을 돌아보고 근심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즉 너는 거듭난 자이다 라는 그 확증의 영혼의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